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가 벌써 20년 지났네요. 25년 30년이 됐구나. 왜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보내냐면 안수 시험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20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서툰 영어로 대답을 하는 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을 인터뷰를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는데 브레이크 시간에 치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응? 와인. 네. 와인이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거는 저한테 가장 따뜻한 질문을 하시던 그 흑인 목사님이 문간에 나가서 시가를 피는 거예요. 야, 이 교단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난리가 날 겁니다. 교단 신문에 나고 쫓겨나고 또 실제로 목사님 옷에서 자꾸 냄새가 나니까 교인들이 참다가 내놓고 한번 물었대요. 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피는 걸 월요일 날 교인들이 들렀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이 주초 문제 같은 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맞담배도 피는데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맞냐 이거죠. 이런 갈등이 같은 기독교라고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도 있고 심지어 신학교 클래스에 들어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중에는 얼굴이 시뻘개서 싸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저렇게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어떤 사람은 오리겐 같은 사람은 3번 이단 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우기고 분내고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결별하고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안 만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신앙 때문에. 둘 다 믿음이 좋은데 그 바로 믿음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나중에는 타협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분내고 다투다가 쟤 귀찮아, 쟤만 오면.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희 집안에서는 제일 일찍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가 제사 지내는 날 저희 형님이 절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참다가 밥 먹는데 밥상에서 기도를 오래 하느라고 같이 숟가락을 안 뜨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같이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습니다. 형제와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식 시간에 신앙 때문에 갈라서고 서로 원수가 된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칼이라는 겁니다. 이 칼로 친한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서먹하게 만들고, 적어도 이 이슈만 나오면, 요즘은 정치하고 종교 얘기만 나오면 딱 파가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국은 조국파와 반조국파 이렇게 쩍 갈라지고 무슨 태극기와 무슨 촛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교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목숨을 걸고 내 형제 자매를 보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진짜 확실한 것을, 진실을 믿고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의절해도 괜찮은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뭔가 시대의 산물로서 한시적인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내가 혼돈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관계까지 끊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해도 견디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같이 지내던 그 친지들도 어색해지고 심지어 부모 자식 지간에도 대화가 끊기는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한 지역인데 그걸 나는 진리라고 믿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관계를 끊을 정도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서가 얘기한 거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갈등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다툼을 하고 내가 믿는 게 옳다고 하다가 보니까 하고, 우리 형님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제사에 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신 이 얘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교리적인 신념, 신봉이 우리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독특한 예 하나에 불과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이 칼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칼끝이 향하냐면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릅니다. 칼로 쑤시면 영혼의 환부가 드러납니다. 내 과거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그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는 순간에 내 과거가 보입니다. 내가 감추고 덮어주고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내 아픔과 내 수치와 내 부족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의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픕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가스폴, 굿뉴스라 그러는데, 사실은 굿뉴스가 내 심장에 들어오면 날선 검처럼 나를 쪼개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처음으로 정직하게 보게 만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나의 심연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수치심을,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누군지 꽁꽁 감추고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그 악한 실수들을,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고 남에게 몹쓸 짓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 쳐다보고 싶었고 남에게 억울하게 어뷰즈 당했던 그 모든 상처들을 꽁꽁 담아두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걸 처음으로 보게 된다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옳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 게, 그게 반드시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해야 되는 것 같고, 괜히 땀을 내야 되는 것 같고, 내 돈을 내놔야 되는 것 같고, 내 것을 내놔서 남을 매겨야 되는 그 부담감이 오히려 죄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은 잘 포장을 합니다. 내가 괜찮은 교인인 것처럼, 괜찮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그대로 못 사니까. 나는 원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쉽고 편한 길을 택하니까 이게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수치심을 드러내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하죠.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용기를 주고 너 잘한다 그러고, 그래 다음 주에는 더 복되게 될 거라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서 스테이터스 코, 현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얼러주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반창고 하나 쫙 붙여줘서 괜찮아, 자 기도합시다,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괜찮을 수가 없죠.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됐는데. 갈등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은 뻥 뚫려서 허전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첫사랑의 믿음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게, 내 환부를 도려내고 내가 진짜 고쳐서 그렇게 되기까지 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원타임 잡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씨가 뿌려져서 땅을 파고 나와서 싹이 틀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장통이죠. 근데 바울은 성장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고의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출산의 고통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아프냐.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제일 현실에서 싫어하는 열매가 뭐냐면 인내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희락과 평강, 사랑, 온유 이거 좋아해요. 그런데 겸손과 절제와 인내는 라이프타임 프로세스입니다.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며, 인내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10번을 잘 참다가 11번째 빵 터지면 뭐라 그럽니까? 응? 왜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러잖아요. 내가 10번 참아준 거는 생각도 못해, 관심도 없어. 나는 11번째 터졌는데, 이래서 인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칼입니다.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맺고자 하시는 인격의 변화, 인품의 변화, 참된 열매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수치심과 내 심연,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 이게 라이프타임 프로세스로 계속 변화 앞으로 계속 나오려서 아픈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면 옆에 사람이 찔러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폭폭 찌를 때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인내 열매가 자라지만 결정적으로 와서 제일 아픈 데로 콕 쑤시면 웬만한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리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폭발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크레딧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무너진 자기를 보면서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서 실망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며 신앙이 훅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누가 제일 싫어하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괜히 불편합니다. 쟤 왜 저래? 잘하던 짓을 왜 안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서 자기에게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뭘 임팩을 주는 것 같은데, 행동만 변해서 지 혼자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야 하나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이러면 이게 딱 싫기 시작합니다. 그냥 디펜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꾸 나한테 전도하려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칼입니다. 관계를 자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짜 기쁜 소식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나 잘해라, 조상한테 절도 안 하는 놈이 교회는 다냐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길에 이 양면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리얼리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서로 분내고 싸우다가 같은 예수쟁이들끼리도 서로 갈라져서 니파 내파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가 파벌로 나눠져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이에 애들이 중간에 쳐다보다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에이 나 교회 안 간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 그게 왜 그러냐? 신앙은 달래주고 용기 주고 북돋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긍정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만 주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심연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정말 요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인간이고 껍데기를 잘 포장하고 산 것 같은데 그 포장이 다 벗겨지는 날, 내가 의지하던 명예, 학벌, 경력, 수입 뭐 이런 것들, 배우자, 아이들, 이 포장이 다 벗겨져서 껍데기가 홀랑 벗겨져서 저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진짜 믿음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고 오만방자했는지 그 아픔의 심연을 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 칼보다 더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 심연의 끝에 도달해서 내게 절망하는 그 영혼의 중심까지 가서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그 심연에, 그 아비스의 그 한 깊은 곳에 누가 계시냐?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지성소가, 내가 가장 아파하고 관통해서 들어온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거짓 위로나 교리의 어떤 그 달콤한 메시지 때문에 일어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다 벗겨지고 내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거기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날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보다 누가 더 핍박을 받았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제자들이 더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쟤네들은 뭐야? 스승이 죽었으면 고만해야지. 어떻게 스승들보다 더 유난을 떨고 믿냐 해서 제자들에 대한 핍박은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입에 뭐가 붙었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게 왜? 나는 내 영혼의 심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앞으로 go forward 하기 때문에 수없이 자빠졌지만 한번 자빠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살아서 나를 go forward 하기 때문에 나는 참고 견디며 겸손히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니네가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나는 상관없다. 내 교회 오라고 나 강요도 안 한다. 그냥 내가 사는 게 급하다. 내 영혼을 수술하는 게 더 급하다. 그렇게 해서 매일 가슴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도록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열어놓는 이 칼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안 아프면 제가 가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한 겁니다. 복음은 반은 위로고 소망이고 반은 칼이고 매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게 되고 어머니와 딸이 맞서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게 된다는 거 얘기하신 거예요. 왜? 복음대로 살려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픈데 그 복음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보다 온갖 회방을 하고 온갖 야지를 놓고 온갖 심지어는 핍박이 다가오는 게 복음의 그 민낯입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정도의 세상짓 할 거 다 하면서 믿는 새로운 사두개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이고 얼굴은 바리새인의 얼굴을 하고 실속은 사두개인의 실속을 차리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은 뭘 주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오장육부를 쪼개고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 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영혼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하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입으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은근히 임팩을 줘서 그들이 나만큼 괴로워질 때, 야, 제가 맞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그 갈등의 폭이 내가 겪은 것 이상으로 아파질 때 그들도 저 칼 앞에 쓰러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자 저 억지로 끌고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저 칼끝에서 오장육부를 도려내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쟤랑 같이 있으면 편한데 뭔가가 어려워 제가, 이런 관계가 될 때 여러분의 겸손과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저들의 어깨를 빌려줄 때 정말로 달아나고 싶지만 달아날 수 없어서 다가올 때 저들은 이미 성령의 그의 중심을 가르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그 평화의 깊은 달콤함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 최소 20년은 투자해야 됩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내 심장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세월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베스트 해야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오늘 저는 배정수 권사를 통해서 저기 앉아 있으면서 마치 욥의 기도를 듣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런 정직한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사실은 진정한 신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봐요. 교리를 외우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껍데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자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는 다 누리면서 거기다가 영적인 축복까지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적인 신앙, 우리 기독교가 제일 두려워했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정직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늘 이 말씀 앞에 서면 내 부족과 허물이 보여야 되고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되고, 나를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절망의 비참함의 끝에 갔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평화가 내 삶의 가장 영혼의 심연에서부터 울려 퍼질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묵묵히 오랜 세월 살아갈 때 그 영향이 내가 아파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 내 주변 사람들에게 10명, 12명을 살리는 작은 구세주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결혼식 때 무슨 말씀 들었냐고 제가 우리 자아씨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은 기억한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너네 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전한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아프게 한다. 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아픔을 준다. 내 허물과 부족과 나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술대 앞에 여러분들을 맡길 때 생명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겸손히 오셔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서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나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껍질을, 우리의 포장지를 벗겨내기 위하여 칼을 대시는 주님, 우리의 속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자 칼을 대시는 주님, 우리의 껍질이 벗겨질 때 수치스럽고 우리의 속이 드러날 때 두렵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칼을 대실 때는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서 우리의 골문 곳을 잘라내서 우리의 암덩어리를 뽑아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을 맡아주시고 이 수치와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손에 다 내어드려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때 모든 환부를 도려내고 창조의 옛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정말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다가 넘어질 때 이 기쁨을, 이 축복을 기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주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기억나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제대로 한번 사람답게 사는 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수술을 받고 칼 끝에 그 생명 주심을 다시 한번 위로받는 축복이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아프지만 환부를 도려내고 새 생명을 얻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동산을 내려가는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